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때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언뜻 보기에 비합리적이고 모순처럼 보여서 비판받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애초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실 수 있었다고 굳게 믿으면서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렇게 행동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기까지 합니다. 나쁜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일을 막을 수 있었던 유일한 분에게로 달려가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대부분은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기댈 곳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었다고 확신하는 어떤 상실의 아픔 속에서 다른 누군가를 위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경험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걸까요? 아니면 순진한 걸까요? 어떤 이들은 그렇다고 말할 겁니다. 어쩌면 바로 이 풀리지 않는 의문 때문에 당신이 신앙을 완전히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몇 해 전 저는 한 가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형제가 겪은 일은 너무나 끔찍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자세히 전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오늘 제가 드릴 다른 어떤 말씀에도 집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함부로 꺼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건이 있고 몇 주 후 두 아들의 아버지가 제게 긴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는 일어났던 모든 일을 아주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그의 이메일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해주시지 않은 일 때문에 이제 와서 무얼 해주시든 더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상상하는 것조차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저는 차마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 가족과 통화하게 되었을 때 저는 정신을 겨우 붙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한 어머니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남편과 남은 두 딸, 가족 모두가 그러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믿음이 과연 이 시련을 버텨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고 그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저 판에 박힌 위로의 말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성경 구절과 성경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훗날 그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 중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말은 만약 우리의 믿음이 이 일을 이겨내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까지는 설령 회복된다고 해도 수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하셨죠.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흐르고 3월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후 6월이 되었을 때 그녀는 제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아들들을 위한 추모 예배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예배에 쓰일 짧은 영상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게 영상을 부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그들이 다시금 신앙을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과 같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릴 때만 유지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언젠가 다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 버티는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회복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나 축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부수적인 것들, 모든 거품 같은 믿음은 그 끔찍했던 단 하루 만에 모두 찢겨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알거나 혹은 스스로 그런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해준 바로 그 사람들, 초대교회의 성도들 역시 우리와 비슷한 골짜기를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삶 역시 무차별적인 폭력, 불필요해 보이는 고통, 그리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찌된 일인지 믿었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끔찍한 기근이 닥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의 대부분 사람들은 평소에도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니 기근이 닥치면 사람들은 단순히 덜 먹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먹을 것이 아예 없어지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있던 교회는 자신들의 필요에만 집중하며 문을 걸어 잠그는 대신 이 기근으로 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지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고 대부분 평생 가볼 일도 없는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헌금을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약 48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보다도 훨씬 먼 거리입니다. 고대의 교통수단을 생각하면 두 도시는 사실상 영원과도 같은 거리였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한 지역의 다문화 공동체가 자신들과 아무런 공통점도 없는 다른 지역 사람들을 위해 책임감을 느끼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통념을 거스르는 행동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들도 주었습니다. 사랑이 그들에게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의 이방인 신자들이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위해 헌금을 모으고 있을 무렵 예루살렘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곧 닥칠 기근보다 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작위적이고 불필요해 보이며 너무나 어두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약 15년이 지난 그때 헤롯 왕이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하여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로 예수님 탄생 후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학살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였습니다. 폭력은 그 가문의 내력이었던 셈입니다. 그의 첫 번째 희생자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첫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요한의 형제 야고보, 즉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목이 베어진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신자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사기 저하를 가져왔습니다. 반면 헤롯은 이 일로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헤롯은 이 일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마저 잡으려 했다. 베드로는 예수님 다음 가는 거물이었습니다. 그를 제거한다면 민심을 얻고 6월절 기간에 고조되던 발로마 감정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고 4명씩 4조로 이루어진 병사들에게 지키게 했습니다. 총 16명의 병사가 1명의 베드로를 지킨 것입니다. 6월절이 끝난 후에 그를 공개적으로 재판할 계획이었습니다. 누가는 이어 말합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1세기 신자들의 경험이 오늘날 우리의 경험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며칠 전 야고보를 구해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염려하셨다면 애초에 그가 체포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을 텐데 왜 이제 와서 기도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지켜주시지 않았는데 왜 베드로를 지켜주실 것이라 기대했을까요? 그들은 우리만큼이나 비합리적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들만큼 비합리적인 것이겠지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비합리적인 믿음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대화를 나누고 있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결코 1세기를 넘어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들은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잘못된 곳에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제게 2가지 측면에서 큰 위로를 줍니다. 첫째, 사건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았고 그분의 부활 때문에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했던 바로 그 남자와 여자들도 우리처럼 무작위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비극과 상실에서 예외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끔찍한 일들을 막으실 수 있었다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터진 직후에 위로와 도움을 구하기 위해 그분께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비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동반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신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사건, 즉 하나님의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이 결국 모든 인류를 위한 가장 위대한 선, 곧 세상의 구원과 죄사함,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 고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닻을 내리고 있는 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인생의 무작위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는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를 지탱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원했던 대로, 기대했던 대로, 혹은 옆 사람이 경험했던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던 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리아, 마르다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비합리적으로 보였던 믿음 덕분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21세기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헤롯은 베드로를 처형하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지 수년 후 그는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들 역시 베드로 자신과 예루살렘의 친구들처럼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 베드로는 여러 번 체포되었고 수년간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잠깐만요, 베드로. 당신은 여러 번 체포되고 채찍질 당했고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목에는 현상금까지 걸려 있습니다. 스데반도 죽었고 야고보도 죽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다시 말해 당신의 기도가 모두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고 당신은 인생의 무작위성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어떤 신학이나 믿음 혹은 책에 닻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희망이 하나의 사건, 바로 그의 희망에 다시 불을 지폈던 그 사건, 예수님의 부활에 닻을 내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는 고난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에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던 베드로는 이 모든 고통은 그저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슬픔, 시련, 고통, 무작위성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거나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어둠이 짙어질수록 당신의 희망은 더욱 밝게 빛납니다. 당신의 반응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예루살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헤롯이 야고보를 처형하도록 허락하셨고 베드로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신자들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전혀 이해되지 않았지만 나중에야 분명해질 이유들로 인해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에 넘겨 처형하기로 한 바로 전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서 두 쇠사슬에 묶인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 감방을 비추었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웠습니다. 빨리 일어나라.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손목에서 벗겨졌습니다. 천사는 베드로에게 옷을 입고 신을 신고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을 빠져나오면서도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파수꾼을 지나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는데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거리를 하나 지났을 때 천사는 갑자기 그를 떠났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니까요. 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실까? 왜 나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지만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궁금해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친구 야고보를 위해서는 그런 일을 해주시지 않았을까? 그들은 그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결코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정신을 차린 베드로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그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하녀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는 너무 기뻐서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은 채 달려들어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어요. 그들은 그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로데에게 내가 미쳤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계속 우기자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천사일 것이다. 아마도 그가 이미 죽어서 그의 영이 나타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그를 보았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에 대한 실제적인 응답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조용히 시킨 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말하고는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누가는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여전히 수배 중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너무나 성공적으로 잠적해서 오늘날까지도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다음 날 아침 감옥에서는 베드로가 사라진 일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은 그를 찾지 못하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헤롯은 도시를 떠나 지중해 연안의 별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가 입은 은으로 만든 옷이 햇빛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나자 군중은 그를 신이라고 외쳤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요세푸스 역시 헤롯이 극심한 복통으로 쓰러져 며칠 뒤에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안도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한 달만 일찍 그를 데려가셨더라면 야고보는 여전히 살아있을 텐데요. 불행한 4명의 파수꾼들도요. 누가는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을 이렇게 맺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드라마와 모순, 그리고 풀리지 않는 질문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번성했다. 우리는 그 말씀이 번성했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성경이 기록되고 보존되었으며 예수님의 이름과 메시지가 결국 온 세상에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희망이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않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베드로의 말을 빌리자면 그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상황을 예측하고 해석하는 우리의 능력에 닻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에 굳건히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홀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희망은 헛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비극이었던 십자가를 가장 위대한 승리인 부활로 바꾸신 주님께서 오늘 당신의 삶 가운데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살아있는 소망이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을 굳건히 붙드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